절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가는 곳이에요. 예배 공양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 위한 의식이에요. 법문해달라는 겁니다. 그 경전에도 그렇잖아요. 예배 법문을 청할 땐 여기도 나오죠. 유마경 천물에 나왔죠. 보적이라는 그 거사가 부처님께 오체투지 온몸을 엎드려서 예배하고 공양하고 뭘 합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하여 그 보배로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뱀으로 해서 절에 오는 것도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거잖아. 우리가 뭐 남하고 싸우는 것도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 이익을 위해서 절에 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그 이익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절에 단체가 그 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마침 거기 가니까 법회를 하고 있었다. 어떤 스님이 법상에서 부처님 경전을 설하고 있었다. 거기 청중이 듣고 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앉아서 들어야죠. 그런데 뭐가 바쁜지 우르르 와서 막 꽂고는 우르르 나갑니다. 여러분 절 세 군데 두르는 것이 뭐 그래 대단하다고. 부처님 말씀을 한 경전에서 그랬죠. 이 경이 설해지는 곳에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거기에 있다. 그럼 뭡니까? 경전 듣고 경전 있는 곳에 거기 있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인 거야. 성지라는 곳은 성인 부처님이 호흡하며 계시는 곳을 성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전이 설해지는 장소야말로 부처님이 지금 호흡하는 그 장소인 겁니다. 그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한 이유라. 세상 중생들에게 설법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거는 결국은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건데 그걸 안 들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힘드는 일에서나 기도 많이 하죠. 기도를 하면 부처님과 어떤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부처님이 내 정성을 갸륵히 여기시어 어떤 분 그러더라. 부처님은 죄를 1000번, 10,000번 해야 한번 돌아볼까 말까. 부처님이 그렇게 뭐 인성이 그래 메마른 분 아닙니다. 그럼 못돼 빠진 사람 아니다. 부처님의 10가지 명칭 중에 뭐가 있죠? 선서라는 말이 있어. 착할 선자, 갈서자, 잘 가셨다. 어떻게 잘 갔는 건지 알아요? 완벽하게 죽었다는 소리야. 우리가 죽음을 높이는 말로 서거라고 하죠.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한 높임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서거했다. 갔다. 근데 중생은 갔다 또 오는 게 중생이야. 근데 부처님은 왜 잘 갔다 하는지 아세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완전히 떠났다는 뜻이야. 다시 오지 않아야 잘 간 거죠. 온다면은 잘 간 게 아니죠. 여러분은 완전히 죽기 싫죠. 어쨌든 다시 오고 싶다. 부처님은 완전히 죽은 분이야. 이 세상에 올 어떤 근거도 안 남긴 분이에요. 그런데 갔다가 먼 미련이 있어서 부활을 해가 여기 와서 또 이 사람들 공양받고 나하고 교류하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해석일 뿐이에요. 우리의 감정상일 일일 뿐이에요. 부처님이라는 어떤 개체 존재가 무형으로든 유형으로든 이 존재해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막 잠도 안 자고 하면은 내 정성을 갸륵히 여기가지고 그래 너한테 떡 하나 줄게 그렇게 할 분 같으면 여러분 우리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신 분이고 누가 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 했어. 그런데 나한테 정성 기울인다고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주고 나한테 정성 안 기운다고 그 사람은 좀 뭐 덜 해주고 이러면 우리 필부와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범부와. 부처님은 정말 대자 대비하시다면은 보세요. 저기 한 선량 착한 사람이 저 도탄에 빠져 있다. 그 빌든 안 빌든 뭐 건져주면 안 되나? 꼭 나한테 잠 안 자고 와서 울면 불면 매달리야. 건져줄 이유가 없잖아요. 어린 아이가, 철없는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는데 왜 꼭 기도라는 걸 해야가를 건져주고. 이보세요. 우리 범부도 말입니다.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철길에 말이야 휙 빠지마 위험을 무릅쓰고 건져낸다. 나한테 부탁 안 해도. 그런데 하물며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부처님이 또 그런 능력도 있는 분이 나한테 특별하게 공양 안 하고 공양하고 뭐 기도하고 온 정성을 바쳐야 해준다면 그분을 성인이 아니야. 그분은 필부예요. 그냥. 그럼 뭐야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면은 이분이 말이야 해도 우리는 나의 일방적인 생각이에요. 부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신 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처님과 교류가 일어나나? 부처님은 내가 직접 너에게 그대들에게 나는 복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 나는 길이 아니다. 나는 다만 길을 가르칠 뿐이다 했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따라 부처님은 어떤 것이 복된 길이고 어떤 것이 이 불행을 낳는 길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분이야. 그 가르침을 세상에 두고 완전히 떠난 분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야? 가피라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그 가르침 따라 행했을 때 그래서 내 존재의 땅에 있는 그 불행의 요인들을 내 그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면서 그걸 다 제거하면은 내 이 존재 단지에 말이야 상스러운 이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고 잘못된 업으로 인한 그 잘못된 과보를 부르는 그런 원인들이 싹 사라졌을 때 그게 우리가 부처님 믿는 가피라는 거야. 이 경이 설해지는 곳이 열애가 있는 곳이다. 뭐 부처님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진실한 공덕의 장이죠. 그것이 바로 진실한 공덕의 장이고 온갖 공덕의 에너지가 충만한 그 장소야. 여러분이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경전에 절을 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진지하게 읽을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공덕의 장이로 변해가는 거야. 부처님의 에너지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존재가 법왕의 궁전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뭐야? 일체 어떤 마군이 그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 강력한 에너지 때문에 마치 우리 내면에 이 면역력이 좋은 세균이 강성하면은 나쁜 세균이 와도 죽어버리듯이 말이야. 맹못 추듯이. 내가 이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세상 중생을 위해서 가르침을 펴면 내가 있는 이곳이 부처님 성지가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뭐 딴 데 가서 성지를 찾아가 내가 있는 이곳을 얼마든지 성지가 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곳이 성지 아닙니까? 그죠? 여기 선량한 남자와 여인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오직 부처님께 절하고 예배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딸을 배우고 익히는 곳으로 기쁨을 삼는 존귀한 남자 여자 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존귀한 남자 여자가 있는 곳 이곳이 성지 아닙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은 자각합니까? 이곳이 어떤 에너지가 채워져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늘
열심히 공부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세요. 거기에 상스러운 에너지의 장이에요.